네,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을 여러분이 무조건 느껴야 되는데요. 어, 그러기 전에, 이상함을 느끼기 전에 우리 옆에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상함을 느끼죠? 네, 여러분.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기쁜 날인데요. 어, 되게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목은 좀 달라졌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하는데 어떤 이상함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이 강단에 서서 되게 멀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어차피 뒤에 막아서 더 가까워지긴 했으니까 우리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가 이상할까요? 아니면 뭐가 익숙할까요? 지금 네, 뭐가 익숙하죠? 본문이 익숙하죠? 왜 어떤 본문이 익숙할까요? 언제였을까요? 이 설교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쵸, 지지난주. 여러분 그래도 뭔가 감동이 옵니다. 잊지 않고 설교 본문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네,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입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겹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그때 말씀을 드렸던, 설교를 했던 그 본문과 완전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설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했던 그 어떤 설교에 대한 초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들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을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넘어간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이 시즌에 맞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초점을, 그런 적용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설교를 들었던, 예배를 함께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목적한 바, 이루려고 한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는 그 성경 가운데요, 같은 구절 같은 절을 읽더라도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제 설교가 약간 흑역사 같긴 하지만요, 그 이전 설교가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그 설교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적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이제 다시 한번 서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말했다시피 1장 초반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것이죠. 뭔가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나오는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해되지 않고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바를 일단은 넘겨두고 가보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에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이 세상 그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어떤 창조물 가운데 그 빛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말씀에 대한 어떤 묘사였어요.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의인화를 시킨다면, 말씀이 어떤 능력과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대한 어떤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였는데, 다음으로 배경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어떤 묘사가 나오는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참 안타깝고 슬픈 배경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일까요? 생명 안에 이 사람들의 생명 안에 참 어찌 보면 사람들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비추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세상에 빛이 있으면 항상 반대되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드리운 그 어둠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빛이 비쳤다라는 거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그 비춰진 곳에, 그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비춰진 그 사실을 그 어둠이 인지하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어떤 맥락과 이런 단어들과 이런 문맥 가운데 이 어둠을 의인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의인화라고 했을 때, 그럼 어둠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게도 이 어둠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비춰진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그런 안타까운 어떤 배경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드러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언하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왔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생명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이 세상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은요, 이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비추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참빛에 대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빛이 또 비쳤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추는 빛은 어떻게 비쳤는가?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비쳤는지, 그리고 어디에 비쳤는지, 아니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빛이 비추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든요. 어둠이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이라는 건요, 다른 그 누구 어떤 한 무리, 어떤 하나의 단체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 누구한테 비춰진 게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각각 나에게, 개인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아까 한 이야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까 배경 설명이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왜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당연하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을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기억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게 왜 기쁜 소식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나에게는 왜 기쁨이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나에게 유익을 미치기에 내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며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에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람들의 빛은요, 결국 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즌에 항상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분이죠.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함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진 게 이 창조된 세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가운데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그분을요, 이미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잘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와 너무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며 이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주는 어떤 만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계획들 가운데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반역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엔 지옥까지,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한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오셨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비추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 그리고 성탄절, 또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결국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참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봤을 때는 참 대견하고 기쁘고 장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대견해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면, 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고 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뭐냐, 복된 소식은 뭐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알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게 나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된 소식이며 기쁨의 소식이며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에, 내 앞에 있는 현실들과 내가 가진 문제들과 나의 초라한 나의 모습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쁨들과 평안들과 즐거움들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거 아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진짜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었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혹시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신가요? 물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요, 참 제가 봐도 정말 행복하고 부러우신 분이긴 한데요,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또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띠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과 그런 모든 노력들과 나의 모든 어떤 재화들이 아깝게 느껴지고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제는 조금은 예수님을 알지만 근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나는 사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삶에서 내가 즐기고 내 평안함을 쫓는 게 왜 더 나에게는 행복한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괴감, 죄책감,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요, 그런 질문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고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알아가는 것이요, 그게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예수님이 좀 더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즐거워지고, 내가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아니 조금씩 성장한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사실은요, 그게 진짜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며 이제는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닮은 자로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게 하며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나는 부족함에도, 나는 할 수 없음에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며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을 내보자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적용이 있다면,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 결국에는요, 아까 찬양이 나왔는데 결국엔 주님이셨다라는 그 찬양이 있었죠. 결국 그 찬양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삶에 어찌 보면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과 불안한 미래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상처들까지도, 여러분, 그것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가진 그 무엇도 그 구원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마음들을 살펴봤을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부터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보다, 내가 가진 어떤 재산들보다, 내가 가진 어떤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들보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재정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처한 공동체와 어떤 사회를 다시 재정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역할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국에 예수님을 통하여 재정립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이 시간 이 시즌 참 마음껏 기뻐하고 참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